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또 옆에 있는 우리 또 사랑스러운 우리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 당신을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왜 사람인가? 네, 왜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12월 벌써 넷째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오늘 빼고 나면 우리 주일이 이제 한 번밖에 남지를 않았네요. 참 시간이 빠르죠? 네, 안 빠르세요? 예, 빠르죠? 그렇죠? 참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사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우리가 뉴스를 보아도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2018년 뭐 화제의 뉴스 또 뭐 큰 뭐 일들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보는데 사실 뭐 그런 뉴스들을 보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또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이런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또 우리로 화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도 최근에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뭐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24살의 이 젊은 청년이 이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력발전소의 그 연료인 석탄을 이제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그 벨트가 이제 뭐 종종 이 석탄이 탄가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멈추는 일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고 재빨리 또 돌아가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석탄이라는 게 우리가 아시지만 옛날에 뭐 연탄 생각하시면 어때요? 시꺼먼 그 뭐 탄가루 늘 그게 있는 그 공간에서 작업을 하니까 사실 이렇게 뭐 굉장히 뭐 껌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많이 묻고 뭐 그것은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실 이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 나면 그 밑에 공간이 약 한 40cm 정도 되는 공간 그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거기에 뭐가 있나 뭐가 떨어졌나 보고 있으면 꺼내야 되는 그런 참 아주 힘든 그런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또 이 일을 하는 공간은 아주 어둡고 컴컴해서 이 후레쉬를 비추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또 그 후레쉬마저도 고장이 나서 근데 입사한 지 안 된 아직 뭐 얼마 안 된 청년이니까 그냥 자기 핸드폰으로 이 조명을 비추면서 일을 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망한 청년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사고 후에 자기 아들이 일하던 그 작업장에 가서 그 작업 환경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메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과 같이 일하던 또 동료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컴컴하니 여기는 불 하나도 이렇게 켜주질 않니 위에다 얘기를 해서 좀 불을 켜달라고 하지 그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발전소 직원들한테 이 작업장이 너무 어둡다. 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불을 켜달라. 좀 조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우리 일이 아닌데 니네들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우린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너무나 화가 나죠. 밝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두운 컴컴한 데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것입니까? 이 전기발전소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 전기값 아끼려고 불을 안 켜줬을까요? 이 전기 발전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돼. 그 연료를 공급하는, 그를 점검하는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발전소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식 이제 직원이 아닌 거죠. 정직원이 아니고 이제 외주를 주어서 거기 외주 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니까 그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죠. 그분들이 좀 작업을 잘할 수 있게 조명도 해주고 불도 켜주고 그랬더라면,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나지 않게 좀 대책을 세워주고 그랬더라면 안타까운 청년이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참 만약에 그 알아서 해라 얘기했던 그 사람이 한번 직접 그 작업 현장에 가서 일을 해봤더라면 그러고도 아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어이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곳곳에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뭐 큰 사고로 연결이 되건 아니건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요. 현장에서의 문제를 윗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윗사람은 그런 거 알아서 잘 해결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그만둬,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을 아마도 많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 윗사람도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그 일을 쭉 해갖고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윗사람이 되고 나면 아랫사람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왜 사람인가,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아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도 제대로 알기 어렵고, 그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까?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사람이 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우리 정답은 알고 있죠. 정답 아세요? 뭐예요?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건 없었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꼭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을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럼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왜 죽어야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야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만으로 깨끗해지지는 않았을까요? 그럴 마음이 있으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또 30여 년을 지내시다가 활동을 하시고 그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여정을 거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든 방법이죠. 30년 넘는 시간이 걸리고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부터 다 자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시간들을 또 견디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활동하면서 또 엄청난 고난을 받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일들을 굳이 다 겪으셔야 했을까? 그것을 겪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깨끗해져라 딱 해갖고 깨끗해졌어요. 그러고 난 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야 이 녀석들 내 기껏 깨끗하게 해줬더니 또다시 죄를 짓고 있네. 이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죄 짓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발견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여전히 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만약에 깨끗해져라 해서 하셨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밖에 놀러 나갔다 들어왔는데 밖에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든지 온 몸에 그냥 모래를 다 뒤집어 쓰고 옷은 막 껌정에 막 묻어가지고 더러워진 채로 그렇게 집에 돌아왔다고 해보십시오. 엄마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이게 뭐니 하면서도 깨끗하게 씻겨주겠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씻겨줬습니다. 기껏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이 아이가 또 집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침대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갔어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엄마한테 침대 밑으로 기어가면 침대 밑이 어때요? 여러분 가정의 침대 밑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집은 모르겠고 우리 집은 먼지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먼지 밑에 막 애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먼지가 막 또 온몸에 다 묻어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아무리 마음씨가 이쁜 엄마라더라도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아마도 등짝을 등짝 스매싱이라고 그러죠. 등짝을 한 대 찰썩 아마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 테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악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나 삐뚤어지태야 하면서 일부러 엄마 화나는 짓만 골라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또다시 엄마를 힘들게 이 몸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시다. 아무리 마음 좋은 엄마라도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대 때려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인간의 문제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알긴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그 존재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간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불완전 투성이인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게 물론 알기는 아시지만 그것이 뭐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알지 못하는 아마 그런 정도의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불경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해가 어느 정도 완전하게 다가오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이 엄마가 이 아이 등짝을 치듯이 야 이놈 새끼야 하고 우리의 등짝을 또 치지 않으실까? 이렇게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겪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과 우리가 겪는 모든 죄의 그 모든 현장들에서 직접 그 일들을 보고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자 이해하고자 하기 위해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각 나라마다 온갖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신화 중에 어떤 신화에 어떤 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다고 하는 신화가 어디에 있나요? 그것도 어린 아기로 태어난 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본래 신화 자체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우리 사람의 이 짧은 생각에 굳이 뭐하러 신이 어린아이가 되겠는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는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태어나서 어린 아기, 그리고 자라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 어른이 될 때까지의 이 과정들을 빠짐없이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겪어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 그것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불편이고 괴로움인데 그 모든 것을 직접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바로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동정하신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를 깊이 공감하신다라는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를 깊이 공감한다. 바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죄의 유혹 가운데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은 야, 너 그런 거 가지고 갈등하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라면서 우리 등을 두들겨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공감하고 등을 두드려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유혹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이게 이겨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힘들었지 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모든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셨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경험하셔서 우리를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경험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다 빼놓지 않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나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나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피지배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것이죠. 또 그 나라 가운데서도 잘 나가는 부자 또는 잘 나가는 정치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마저도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소년가장의 그 역할을 또한 감당해서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가장 가까운 3년 동안 함께 다니며 동거동락했던 제자의 배신을 경험한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사람이 만들고 고안해낸 그 형벌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에 손꼽히는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감당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법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이 인생에 겪을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하나하나 다 겪으면서 사셨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0여 년의 짧은 기간 안에 이 일들을 다 겪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또 우리가 어떤 형편일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들지, 그것을 이겨내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은혜를, 또 저럴 땐 필요한 은혜를, 그 때에 따라 꼭 필요한 맞춤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 안내해가지고 불법 유턴을 딱 했는데 돌고 나니까 그때 딱 바로 앞에 보이는 경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 경찰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사실 이 경찰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운전자의 마음을. 어디에서 불법 유턴을 꼭 할 만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딱 털을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불법 유턴을 하게 되고 신호 위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잘 알면 거기에서 미리 딱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통경찰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쯤 되면 여기서 흔들리고 넘어질 법한데 라고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딱 와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걸릴 것 같은데 하면은 안 걸리도록 하나님이 딱 도와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냥 멀리 저 하늘 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걸 다 겪으셔서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도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또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을 다 이미 겪어보셨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나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감사드리며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